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연일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멀리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검사 받았다 그런 연락도 받고 또 가까운 또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정말 안전한 곳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이 기둥 중에 두 기둥 중에 하나만 없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기둥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부활주일이고요. 또 한 기둥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시지 않았다. 이러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과 이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올해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이 상태로 가면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성탄은 여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계절이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기쁨의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조금 분위기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보내지만 그래도 이 올해 성탄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자, 성경에 보면 인간이 출생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이 어떻게 출생할 수가 있는가? 한 네 가지를 성경 말씀을 구약 창세기서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자, 출생을 한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자, 남자도 여자도 없이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가 아담이죠, 아담.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만드셨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하고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하와의 경우입니다. 남자는 있지만 여자가 없이 태어난 경우입니다. 자, 하와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하와는 엄마가 없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가빌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엄마가 없이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와. 또 세 번째로 어떤 경우냐면 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합니다. 아담과 하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이렇게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또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면 여자는 있는데 남자 없이 태어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특수한 그리고 신기하게 육의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기독교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절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 사실이 부인되면요,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탄생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복음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약혼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혼을 하고 결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약혼이 파혼돼도 그렇게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법적으로 무언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인간이 한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또 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혼이 그렇게 법적으로 크게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갈 그 당시에는요,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자, 그 당시에요, 약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혼을 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서로 약혼을 하고 조금 만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후회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공식적으로 마음대로 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약혼을 하고 파혼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범죄로 관주했습니다.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 이것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나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약혼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하기 전에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당시에 대부분 성경학자들은요, 요셉의 나이가 좀 들었을 것이다. 노총각, 그러니까 30대 한 초반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좀 어린 나이, 10대 후반의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서로 이제 결혼하자 약속을 했는데, 자,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경우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나와 약혼한 여자가 부정하게 임신을 했다. 그리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보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한 사람들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대로요, 돌로 쳐 죽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저 이슬람권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조용히 끊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끊게 될 때 그 사람은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약혼을 파혼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다. 고발하고. 그래서 돌에 맞춰 죽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관계를 조용히 끊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셉이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졌나 보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만히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화가 나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법정으로 고발하겠다. 그렇게 하겠는데, 자, 이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강직한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혹시 부정하게 일을 행해서 아이를 임신했나 보다. 내가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나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뭐냐면요.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고사성어 중에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3, 4, 1원. 그러니까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3, 4, 1원.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
가정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입니다. 실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예민한 것 같으면 화가 났을 때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실언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은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자, 3, 4, 1원.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가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요. 화도 잘 안 냅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잘 깨어지지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을 하니까 실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언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요. 항상 실수를 자주 하는 이유가요. 이유가 있다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자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고 실패를 자주 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계속 뭔가를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행하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자, 요셉이요.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얘기하기 전에는요. 저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요셉이 생각만 했겠습니까? 아마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것은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해 주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께서 잉태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리고 말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으니까 그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천사의 지시를 아내 데려오기를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런 천사의 지시를 따르는 데는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가 어려운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딸이 아이를 갖고 집에 돌아왔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혹시 이 일이 알려질까봐 굉장히 조심해요. 알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녀를 가르쳤는데 저런 일이 있으냐. 지금이야 그게 흠이 되는 세상이 아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그런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배가 부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분명히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 아내 마리아의 잘못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이야기를 해도요, 그때 당시에 누가 그 사실을 믿어주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없는데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요, 상당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은요, 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함과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용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요셉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코로나가 막 올해 생기면서, 자, 코로나가 막 교회 중심으로 퍼져나가죠. 또 막 이 와중에도 보면 막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님들이 주도로 해서 막 집회를 하죠. 집회하지 말라. 지금 너무 위중하니까. 막 그래도 막 집회를 강행하고 확진자 수가 그로 인하여서 막 전국 각국으로 막 확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가면 회사를 퇴사하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문 닫고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느냐. 이런 위협 아닌 위협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시대예요. 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회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뭐 교회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굉장히 숨기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시선이 두려워서. 자, 우리가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약혼한 마리아를 데려올 때요, 자, 사람들의 분명히 따가운 시선, 그리고 손가락질, 요셉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마리아가 임신한 그 사실, 그 과정,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애의 다니엘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생할 줄 뻔히 알면서,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이고 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22절에 보면,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냐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마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예언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예요. 아랍 왕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공격으로 유다를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큰 위기를 당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북한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중국이라는 큰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 연합해서 막 공격해 오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예요. 자, 큰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7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아하스 왕에게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요, 자기가 신앙이 있는 채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겠다,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말 중에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임마, 여기 아니죠. 임마누엘, 즉 임마는요, 함께하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단어를 조합해 보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아합 느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처녀가 누구냐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모든 이름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처녀 탄생, 즉 동정녀 탄생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요, 예언의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라.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말은요, 여호수아 말의 준말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 뜻을요, 조금 우리가 더 설명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 즉 평화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만 아니라,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 우리를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평화, 더 좋은 것을 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빌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이 땅의 기쁨, 평화,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기독교에서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을 무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요.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하게 주장하고 믿습니까?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믿는 것이지만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셨으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평범한 다른 사람과 같이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성녀 탄생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무죄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진리와 신앙을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한국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 물론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도 많지만요,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봐라. 어떻게 사람이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마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랄하게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뜨려야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자, 교회 안에 슬그머니 이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적인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한 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냐.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할 뿐이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요. 자,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자, 이런 신학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사도신경이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를 믿는 믿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요,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면 입장이 매우 난처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 뵌 부정한 여자를 데리고 산다느니, 그리고 참 어리석다느니, 이렇게 분명히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주의 천사의 현몽을 따라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요즘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놓고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희생이 되따라요, 비난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비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회상의 대가를 치르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약혼한 아내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큰 문제이죠. 근데 이 문제를 감정에 따라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이 즉시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요,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성탄절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는 그런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양치는 목자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면서 전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요, 이 땅에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또 교회 위에 충만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위로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